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 이제 9절부터 14절 바울이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18절은 오네시보로를 거론을 하면서 이 오네시보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문단인데 둘 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을 했다.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면서 그걸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부르심은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르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디모데후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전체 개관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1, 2절 인사말을 설명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 2절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항상 서신의 서론에 자기가 누군가를 밝힌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 9절도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부분을 또 거론을 해요.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자기 이해를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뜻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되어진 것이라면 벌써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 굳세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위로 하시고 은혜로 했느냐. 그 두 후자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구원을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그럽니다. 구원자를 빼버리고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해요. 영화는 완성이고 칭의는 출발인데 중간에 있는 이 성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 행위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칭의도 은혜지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주신 은혜,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죠.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나오고 10절에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11, 12절은 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 14절은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하나님, 예수님, 바울, 너입니다. 나, 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나 내가 앞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삶이 구원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되어진,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수혜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갇힌 자 된 나,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목사가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혔어.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다, 이런 거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그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자기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삶에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운, 정말 끔찍한, 그 당시에 바울은 오늘날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하고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감옥은 견딜만한 것일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시대의 감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9절에서는 하나님이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인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축소하면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 할 때, 그거는 복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펼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사형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멸망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이런 이제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설명을 압축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말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사망을 패했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10절에서 하는 겁니다. 9절은 하나님,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망을 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서도 사망이 패하여진 겁니다. 우리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망 권세가 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과 썩음 이 둘에서 해방된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소유한 자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말로 쭉 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4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사망 권세에 해방됐다.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다. 이걸 믿는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소유함으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다. 네 번째, 썩지 않을 것. 이 썩지 않을 것은 죽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썩지 않음을 반대가 뭐냐면, 썩지 않음의 반대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이 4가지를.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13, 14절에서는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데, 먼저 그 11, 12절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10절이 말했다면 11, 12절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럽니다. 이 복음은 바로 10절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지금 쓰는 거죠?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자부심이 있다. 왜? 바로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이기 때문이다. 선포자는 뭐 설명 안 해도 선포자고요. 사도는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심부름꾼은 뭐에서 자부심을 느끼느냐면, 심부름꾼인 나 자신에게서 자부심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자부심을 느껴요. 나를 보내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라면 자부심을 느끼기가 어렵죠.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보냄받은 사람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냈다 하는 것과 구청 직원이 가보라는데요 하는 거고는 격이 다른 거죠. 구청 직원이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 좀 기다리세요. 대통령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대통령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사도, 심부름꾼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죠.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의 교사입니다. 선포자, 심부름꾼, 교사, 이렇게 내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목사가 아직 안 됐던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 설교단 위에 섰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목사인 네가 성도들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너는 하나님이 세운 자이다. 그러니 앞에 앉아있는 너보다 한 30살 많은, 그때 제가 30살이니까 30살 많은 사람은 엄청난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60살이 별거 아닌데 30살짜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 60살이 넘은 사람들의 그 나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저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하신다. 이걸 기억을 해라. 앉아있는 회중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너보다 학력이 배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세워 저들을 가르치라고 한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제가 설교단에 설 때 떨림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썩지 않을 영원한 것, 생명, 하나님의 뜻과 은혜, 사망 권세를 패함, 이 복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12절. 이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나 자신을 보면은 부끄럽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진 복음을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내가 의탁한 그것을 능히 지키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이 전주에 와서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났어요. 전주 분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주자주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진안 쪽에는 이제 시골 지역이니까 그 교인들이 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뭐가 없어요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인간적으로 그 부끄러움, 자기의 부족함,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에 대한 의식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말을 늘 해요. 늘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러면 계속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지난해 갔을 때 30대였었는데 이 30대 후반이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그 어떤 선배가 말한 것처럼 60대이신 그분들이 자기 아들뻘 되는 내 앞에서 자꾸만 못해요, 부끄러워요, 뭐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들에게 목사로 세우셨으니 말씀으로 이들의 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참 자신 없어 하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이걸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에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그걸. 서울에 있을 때는 더 젊었을 때니까 막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젊고 상대방도 막 청년들이고 그러니까 막 날카롭게. 그런데 늘 나는 부족해요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적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저들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걸 10년 하니까 내 설교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거죠. 복음이 이렇게 바울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 그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운 것들, 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13, 14절에 그러니 너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바울, 이제는 너에게 왔습니다. 이 너는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해요.
13, 14절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아름다운 것을 1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 이 바른 말이 말하자면 14절의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 바른 말은 말씨가 바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표준어를 쓴다 아니면 착한 언어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른 말인데 이것을 본받아라, 그것을 지켜라. 그리고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도 복음이죠. 그것을 지켜라. 그래서 결국은 13, 14절은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자기가 맡은 복음이 얼마나 바르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하고, 내가 복음을 맡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자가 되어야 할 것을 지금 이 13, 14절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오라 해서 만나러 가도 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 앞에서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혹시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도지사가 혹시 온다고 하면, 아니면 전주시장이 나를 만나러 온다면, 평상시에는 나를 만나러 안 와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은 시장했던 사람이 또 재선을 하려고 이 앞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항상 그들은 있어요. 그래서 인사시켜줘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시장님, 도지사님, 대통령님 오셨나요? 네, 설교 간단하게 줄이고 한마디 하시죠. 절대 그러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15절로 18절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네시보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좀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걸 보고 사도 바울을 외면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를 버린 이것을 디모데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고, 아마 이 부게로와 허모게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이름도 있고 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외면을 하고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의 친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친구로.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이 사슬에 매였다라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네시보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네시보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버린 바울을 격려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부지런히 찾아 만나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자주 가서 만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힘 있는 감옥에 바울을 가둔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바울과 동료로 보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들은 바울을 외면하고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바울과 오네시모로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18절 끝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에베소가 어디죠? 에베소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거나 아니면 말이 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장로나 집사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많이 봉사하는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교회에서도 봉사를 앞장서서 하던 사람인데 바울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부겔로나 허모게네 같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네가 바라봐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부겔로 허모게네도 같은 사람도 있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 목회자가 부겔로를 바라보면은 낙심이 되죠. 그러다가 오네시보로를 바라보면은 격려를 받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너네 교회에 있는 부겔로 허모게네 이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네시보로를 보고 격려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바울 너 그리고 오네시보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전체가 하나예요. 뭐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부심을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라. 네가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라. 그 자긍심과 자부심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뜻과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를 부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패하고 생명을 주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부심의 근거다. 나도 그래서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목회자로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너에게 딴지거는 부겔로나 허모게네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는 오네시보로를 바라보고 격려받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도들도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 이제 안 할래요. 그런데 힘들어서 안 할래요 하는 그 힘들어서의 속에는 이 교회 봉사를 하다가 받은 상처나 또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바라봐라. 왜 꼭 오네시보로를 안 바라보고 부겔로만 보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있는 부겔로 허모게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 옆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마시고 오네시보로를 바라보시고 오네시보로 곁에 있으면서 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대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패해지며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내 곁에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는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